엊그저께인가 그 SNS 보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가슴 뭉클한 사연이 하나가 띄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버지에게 엄마는 없고 7살짜리 딸 하나가 있는데 아마 이 아버지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마 직장을 잃고 먹기 살기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데 최저 생계비, 우리나라에서 주는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서 한 달 한 달 끼니를 이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좀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7살짜리 딸이 생일을 맞았는데 생일날 좀 뭐를 좀 축하를 해주고 또 먹고 싶다고 하는 피자도 좀 사주고 싶은데 통장에 잔액이 570원 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지만 생일에는 좀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꼭 사주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마 그 요즘 보면은 그 핸드폰으로 배달 앱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아마 이렇게 배달시켜 먹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올립니다.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통장에 570원 밖에 없어서 7살 난 딸이 하나 있는데 피자를 먹고 싶어 하는데 다음 달에 최저 생계비가 들어오게 되면 피자값 그걸 꼭 갚을 테니까 좀 피자를 배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한 곳에 아마 사장이 그 내용을 보고 아마 피자를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피자를 보내줘가지고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떡을 먹었는데 그것이 그냥 덮여졌으면은 뭐 저도 모르고 또 세상 사람들도 몰랐을 텐데 그 사연을 아마 피자 받고 먹은 이 아버지가 너무나 감동스러워 가지고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피자집의 그 사장을 보니까 30대야. 아주 젊은 그러한 사장인데 다음에라도 혹시라도 따님이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자기가 보내드리겠다고. 물론 결제는 사장이 스스로 다 하고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이 나라는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장들도 있고 하니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보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뭐 밥끼니를 못 먹으면은 동네 아이들 불러다가 먹이도 했고 그런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그러한 민족의 모습들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좋은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저곳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면은 이 세상 코로나19로 좀 힘들다 할지라도 사람이요 먹을 음식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사건들을 좀 볼 때마다 좀 가슴 뭉클한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좀 더 좋은 선한 마음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마음이 많이 강팍해지고 사람들 간에 서로 이제 대화도 사실 조심스러운 시대예요.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 간격 두기 뭐 이렇게 있어서 마음이 점점 닫혀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래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긍휼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과 간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하신가 같이 너희들도 세상을 향하여 자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두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이 땅에 빛을 밝힐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여러분 부패된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 때에 이 세상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려줄 때마다
우리도 가슴 뭉클한 사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처음에는 신앙과 열정과 그리고 은사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에는요,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초대교회 같은 모습들로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100년 이상이 훌떡 지나가다 보니까는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타산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서로 타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득과 손해를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장이 먹히지 않아. 내 생각이 먹히지를 않아.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 상하고 또 목회자와 또 교인들이 마음 상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몇 번이나 보고 종종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들은요, 기독교인들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 잘 까먹어요. 엊그저께만 해도 막 서로 싸우다가 오늘 둘 만나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하는 일 있잖아요.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허허 내가 잘못했네. 자네가 잘못했구만. 미안하네. 용서하고 끝나면 그 다음부터 허허헤헤 하면서 같이 다녀. 그런데 교인들은 똑똑한가 봐요. 이 망각의 은혜가 없어가지고서 뭐 하나 누가 어떤 교인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 까먹지를 않아. 이게 1년이 가도 아니면 1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종종 그 안에서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30년이 됐는데도 못 잊어먹을까? 40년이 되는데도 못 잊어먹을까?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잃어버리라고 주신 망각의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 머리가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기억들은 자꾸 잃어버리고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서 더 좋은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추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라도 보게 되면은 불평, 불만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새로운 정부들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불만도 생기고 저런 불만도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그저 어쨌거나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닌 가운데에 민주주의 토대로 우리 민족이 살려고 애쓰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 믿는 거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난의 소리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돼요. 왜?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요, 목회자지만 정치인들 말을 못 믿겠어. 왜냐면 20년 뒤에 숨겨졌던 기밀의 이야기들이 밀서들이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20년 전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30년 전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뭐 완전히 180도로 상황과 그 환경들이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 안 믿어요. 하나님 믿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할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로마 시대가 얼마나 부패가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들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서 순리 그리고 질서 따라서 적응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장 그 나라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순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도 바뀌어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온유한 마음이 중요해요.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중령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령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풀어보게 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분수를 아는 것.
더 좋은 풀이가 있어요. 균형을 잘 잡은 마음.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이 뜻이 참 마음에 쏙 들어요. 균형을 잘 잡은 마음. 그러니까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 아니면 도라 그러잖아요. 종종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 그러네. 물론 좋습니다. 신앙적인 생활에서는 여러분 옳은 것을 따지고 그리고 그런 것을 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가지고 뭐 아니면 도로 가게 되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은 폭력이 일어나든지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된다 그래요. 온유.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요. 왜? 라헬을 사랑했던 이 야곱이 라헬을 통하여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 중에 요셉에 특히 마음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독특하게 사랑을 하고 색동옷도 입히고, 그런데 형들의 시기에 의해 가지고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줌마가 자꾸 유혹을 해. 그 시대에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였던 이 아줌마가 젊은 청년이 뭐 얼굴이 잘생겼는지 헐친한지 하여튼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처받았죠. 왜? 가족에게 버림받았잖아요. 형제에게. 그리고 자기 나라도 아닌 이국 땅에 와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줌마가 살살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러분, 이거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까지도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후로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어서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고 꿈의 석을 통하여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얘기가 있기 전까지의 요셉의 삶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도 못 만났죠. 가족도 못 만났죠. 이국 땅에서 총리 대신에 있지만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곡식을 가지러 옵니다. 그 곡식을 가지러 오고 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창세기 내용 속에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형들을 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어요. 요셉의 마음이 그랬어요. 당장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제일 먼저 섰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바라봤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요, 긍휼함이 먼저 갔고요, 위로와 그리고 따뜻함, 용서함이 먼저 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가족이 어디에 사느냐? 가나안에 삽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럼 너희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형제가 몇이냐? 13입니다. 야, 그런데 지금 온 사람은 왜 10명밖에 안 되냐? 묻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12이 아니고 13입니다. 13인데 그러면은 지금 왜 10명 왔느냐? 그 세 사람은 어디 갔느냐? 하나는 딸인데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냐민인데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여기 10명 왔고 그리고 집에 2명이 있으니까 13명인데 한 명은 어디 갔냐? 형들이 대답을 못해요. 사라졌는데 지금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왜? 본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애굽 상인에게 10여 년 전에 팔아넘겼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하게 여겨가지고서 그 형제들을 붙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갔을 때는 너희들에게 곡식을 주지만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동생이죠. 그걸 데리고 와라.
너희들 말을 못 믿겠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제 너희들 말 들었으니까 곡식을 주마 하고서 곡식을 다 줬는데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숨깁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가지고서 결국 군사들에게 걸려가지고 우리 총재께서 쓰시는 은잔이 당신네 형제들 거기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못 갑니다. 다 끌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베냐민을 냅두고 가라고 하는데 모든 형제들이 열형제들이요 큰일 났어요. 왜? 이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잃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그들이 알잖아요. 그나마 이제 그 사랑이 베냐민에게 가고 있는데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때 나타난 형제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래저래 저래저래 해가지고서 지금 이런데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서 베냐민 하나 보고 우리 형제들 다 있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살고 있는데 베냐민 여기다 만약에 두고 가면 우리 아버님 스스로 목숨 끊을 뿐입니다. 더 이상 못 삽니다. 힘을 잃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대신해서 남겠습니다. 하고 나선 것이 유다예요. 유다가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 형제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이 알고서요. 지금껏 참고 참았던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잠깐 물르게 하고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서 한없이 웁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울고요. 10여 년 만에 만난 자기의 형제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울고 그 울음 속에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상처도 있었지만 그 상처가 씻겨나가는 아픔이 씻겨나가는 회복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온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눈물이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야곱과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 식솔들을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머물러 살게 합니다. 요셉은요 되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강직한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는 하나님의 눈을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요 한없이 연약하고 부드러웠어요. 그게 눈물이 많아요. 예. 여러분 저는요 눈물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울어야 되고 찬송을 하면서도 감동의 은혜가 있어서 울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면 울어야 되고요. 예. 여러분 눈물 참는 게 용감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눈물 뿌리고 나면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도 해결되어지고 답답한 마음들도 해결되어지잖아요. 예. 요셉은 눈물이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 동안 눈물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눈물날이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요 소망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생각할 때 비난만 하지 말고 눈물 흘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생각할 때 답답하고 속상한 일 많지만은 그와 가깝고 가슴만 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거두시고요. 기쁨의 가정으로 행복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가슴 뭉클한 사건입니까? 그 야곱을 만났을 때에 요셉을 만났을 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구나. 예?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구나. 얼마나 그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아마 애굽 사람에서 주변에 그 보던 사람들도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엉엉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남북 이산가족 만날 때 여러분 TV 보면서 그때는 뭐 칼라 TV나 나왔어요. 흑백 TV 놓고서 그거 보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먼 곳에서 어머니 아버지 찾으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누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 찾았을 때에 그 눈물은요, 서름도 있지만은 기쁨의 눈물, 소망의 눈물, 회복의 눈물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 뭉클한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듣는데, 요셉이 왜 그 기나긴 긴 터널을 지나는 삶을 살았어야 됐을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삶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는 삶이 다를 것이고 여러분들 사는 삶이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거대한 산들이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을 보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높고 너무 거대한 거예요. 우리 앞에 막힌 이 담벽, 너무 높은 산, 우리 인생길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힘을 아시니까 네 다리 가지고는, 네 근육 가지고는 저 산을 도저히 못 넘을 거니까 하나님이 터널을 뚫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터널은 비록 어둡지만 우리 힘은 없어도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게 되면은요, 높은 산, 거대한 산,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 하나님이 터널을 뚫어 놓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 터널을 들어갈 때는요, 어두워,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걸어갈 수는 있어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산을 넘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터널 끝을 지나다 보면 끝마무리에 뭐가 보입니까? 밝은 빛이 그 터널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거대한 산이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터널을 뚫어 놓으셨는데, 지금 그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바라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면은 그 터널 끝에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밝은 광명이 비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살 때에 너무 극단적으로 살지 말고 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간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미국 가정의 불행한 요인을 모두 조사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는데, 가정이 왜 불행하고 가정이 무너지느냐? 그 첫 번째는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과거 집착형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절대로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과거의 뭐 때문에 과거에 자꾸 집착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생활이 그렇잖아요. 과거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과거 없이 현재가 없고 미래도 없지만 과거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들춰내가지고서 그 과거의 내용들 가지고 뭘 해보겠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과거의 아픈 과거들은요, 추악했던 과거들은요, 죄악된 과거들은요, 다 묻어두세요.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의 소망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서 자꾸 끄집어내는 그 집착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늘 들추어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가정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자꾸 무언가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가지고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아픔과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세요. 덮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말자. 나의 과거를 묻지 마. 과거에는 별 모습 가지고 다 살았던 분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 다른 집사님 뭐 다 보게 되면 과거에 왕년에는. 그런데 그 과거들을 묻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요, 우리의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로 얼마나 저는 볼 때마다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다고 늘 믿고 있어요. 왜? 그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야.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게 기적이야.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기적이야. 할렐루야. 정말 이 시대는 우리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해요.
이 소마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릇이라고 하는 뜻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뭐예요? 소마, 그릇이에요, 그릇. 예. 그 그릇은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 이름이 바뀌어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반찬을 담으면 반찬그릇. 물론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지만 거기에 담는 것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격도 세상에 나타나고요, 불려지는 이름도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굳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렛 에벤이라고 하는 말인데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덩이 같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긋나긋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에 나긋나긋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 저도 정치 얘기 잘 안 하지만 가끔 가다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같은 당에서 같이 나라 백성들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좋은 치료하기 위해서 당에서 대선 주자들로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의 그 전략을 놓고서요, 정책을 놓고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누가 좀 지지율이 올라간다, 여지없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는 거야.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들춰내.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뒤죽박죽이야. 정책은 뒤로 놓고 어쨌거나 저 사람의 약점을 계속 공격하고, 죄악된 거 공격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자꾸 끄집어서 공격해가지고 저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야 내 지지율이 올라가서 대선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에 또 동참하는 정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SNS에서 뭐 나쁜 놈, 좋은 놈, 뭐 어떻게 쓰는데 다 똑같은 놈이야. 그 사람의 정책이나 인품이나 인격을 보고, 소망을 보고서 우리가 기도해 주면 되지. 왜 자꾸 잘 나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저 사람의 허물만 자꾸 들쳐가지고서 자기 인기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정치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을 안 믿어. 하나님만 믿지. 좀 중용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면,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교 못 나와서 무지해도요, 사람들이 다 보면 그 사람 말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를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비난 안 해도 돼. 정책을 놓고서 자기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그저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고 나가면요, 나중에 다 지지로 올라가서 좋은 자리 자기네들이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한 것은 강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창 복음성가 불렀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그런 찬송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왜 바다 같은 평화가 아니고 샘물 같은 평화가 아니고 강 같은 평화냐? 여러분 강 같은 평화는요, 강물은요 나눠져요. 나눠져. 뭐든지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강물 줄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강물이 흐르는 주변에는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집트 라일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한강은요 우리나라의 축복이야. 할렐루야. 그 강물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강물이 흘러가다가 큰 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 산을 무너뜨리고 지나가요? 아니면 돌아서 가? 강물은요 큰 산이 있으면 쓱 돌아서 흘러. 그리고 바다로 다 모이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뭐 아니면 도, 매일 살면은요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극단적인 삶 속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성격이 안 맞으면은 저 사람의 삶의 성격은 저런가 보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덮어주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앞가다 막히면 돌아서 가. 그래도 갈 수 있잖아. 조금 멀어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점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 여러분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 성경을 우리가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보도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지금 시국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 세상에 전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